최근 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46만 명이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46만 명.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에 자기 이름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름을 조사해봤어요.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인가? 그것을 한국 대법원이 조사했는데 1등이, 여자 이름 중에 1등이 바로 지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안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2등부터 20등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이름 서연, 지원, 수연, 서윤, 유진, 서연, 지윤, 서영, 채원, 도연, 수연, 지우, 정원, 지연, 민정, 지영, 유나, 지은, 민서 순으로 이렇게 이 이름들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남자 이름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남자 이름 1위가 누구냐면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1등이었어요. 또 20등부터 보니까요, 서준, 도윤, 현우, 우진, 도연, 지훈, 정우, 주원, 건우, 진우, 준우, 시우, 승현, 민재, 선우, 지호, 현준, 승우, 재현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좀 멋지고 또 예쁜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예쁜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다, 멋진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제 이름 다 아시죠? 저도 이름을 참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참 특이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박, 하늘 별님 구름 별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네.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예요. 17자. 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또 이런 유명한 이름도 있어요.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름이 황씨인데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네, 몇 자죠? 네, 14자인가요? 네, 그렇게 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제 임신해서 태몽을 꿨는데 독수리가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참 이름 부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금독수리야 세상을 놀라게 하다야. 네,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법이 바뀌어서 5글자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글자 이름은 못 짓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은요 다 캐릭터입니다. 맞죠? 캐릭터. 다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뜻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과 뜻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죠. 네. 그래서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좀 뜻이 별로 안 좋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 이름을 바꿔서라도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이름에 집착하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보다 더 이름에 집착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은 자기를 나타낸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낸다. 이름이 자기의 삶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름의 뜻하고 자기의 실제 삶하고 뜻이 맞지가 않으면 자기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 자기의 삶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름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 이름들이 다 뜻이 있고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이다.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뜻은 뭡니까? 모세는 건져내다. 건져내다. 건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냈잖아요. 건져내다.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겠죠? 네,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 하늘정원 또 하늘나무 우리 모임 때 자기 이름의 뜻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름이 다 뜻이 있듯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상황과 환경마다 그리고 때마다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달랐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약 30가지가 나와요. 30가지. 성경에 30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고 많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니까 그 한 가지 이름을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뜻만으로는, 한 가지 이름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이렇게 30가지나 되는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계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넓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9편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자, 누가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온전히 의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정원 그리고 하늘나무 우리 청년부가 또 다른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엘로힘, 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엘이라고 하면, 그냥 엘로힘의 엘이 있죠. 그냥 엘이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 뜻이 뭐냐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하나님, 엘. 이 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 2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엘만으로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은 무엇일까?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에 그 임이라고 하는 그 복수 어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 들어가면 엘로힘이 되면 엘의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엘의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복수 형태입니다. 자, 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하면 그냥 강한 자, 그냥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엘로힘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란 단어가 2500번 정도 나옵니다. 2500번. 특별히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는 31번이나 나와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엘로힘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로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라고 우리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엘로힘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자들이 왜 이것을 그냥 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복수형을 썼을까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참 해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쓴 것은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복수형을 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죠.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참 좋은 해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복수로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로 쓸 때는 아주 대단한 힘을 나타낼 때 복수로 쓰는 모습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일 때 그냥 물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아주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진 물,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 쓰나미와 같은 그런 폭포와 같은,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그런 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물들을 표현할 때는 물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위엄 있고 위대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물을 표현할 때 물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워터가 아니라 워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힘, 그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그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여주고 안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살아오면서 아주 멋진 위대한 그런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자연을 보면서 야, 우리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 대단하셔, 그러면서 나보다 모르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대자연을 보면서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 창조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둘째로 엘로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둘째는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마지막,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예수교회 아닙니까? 폴 브랜드라는 의학 박사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처음으로 정자와 낭자가 수정되어진 세포를 관찰한 순간의 충격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9개월 동안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인간이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참으로 심히 기묘하다. 우리 인간의 입술로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정말로 신기하다, 신비롭다, 기묘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인간 창조를 가리켜서
wonderfully made. 네, wonderfully made. 참으로 기묘하다, 원더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원더풀하십니다. 네, 정말 원더풀하십니다. 정말 원더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원더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겐 특별한 것을 주셨다는 것, 특별하게 창조했다,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하고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또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하면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특별한 기대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단순히 좋은 대학에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잘 산다, 내가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기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심지어는 차에서든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일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많아지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 축복을 가지고 너희 자녀를 키우고 그 축복으로 너희 다음 세대에 나누고, 그래서 그 축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축복된 땅이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라. 너만 가지지 말고 다음 세대에 나눠라. 너의 자녀에게 나눠라.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축복대로 나누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았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누고,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된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무 하늘정원 그리고 포이에마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